이제 2024년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좀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국가적으로도 이제 이 해가 지나면 내년도에는 또 미국도 새 대통령이 이제 또 들어서서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요. 또 최근에 뉴스로는 시리아의 반군이 정부군을 이제 다 지금 거의 수도에서 다 쫓아내고 지금 나라가 또 매우 바뀌는 정권이 바뀌는 그런 또 뉴스가 들리고 있고요. 또 이미 잘 아시는 대로 한국도 참 기도할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은혜롭게 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최후의 결산의 날을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머지않아 세상을 떠날 것을 예상하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 자신이 임박한 자신의 죽음의 때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문 6절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한 순서지요. 마지막 제사를 지낼 때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자신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목에서 주님을 만난 후 매일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동안은 자신을 위하여 살아왔던 바울이었지만은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제물을 드리는 부어드리는 마음이었었죠. 이처럼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맞이합니다. 젊고 활기찬 생활을 할 때에는 죽음과는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때도 우리 가까이에는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정리해보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각자 생각을 하면서 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짧게는 금년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멀리는 우리의 살아온 일생을 결산하는 그러한 한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생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에게는 이 세상의 삶은 결코 평안한 삶이 못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긴장했어야 되고 또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처럼 그런 각오와 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믿음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과 부딪히며 살아야 되었기 때문이죠. 그를 방해하는 세력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해왔습니다. 그 반대자들은 때로는 이방인들이 되기도 했고 또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되기도 했으며 또는 그 지방의 관리들이기도 했습니다. 외부의 세력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자신을 공격하는 가령 불신의 마음이라든가 교만된 마음이라든가 이기적인 생각, 이게 믿음 생활하고는 항상 부딪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겸손해라, 헌신해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미움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교만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바울은 늘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십자가의 군병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외적으로는 여러 주변의 환경, 주변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 또는 그 때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자들과도 늘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일생을 살면서 결코 평안하고 안일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감하면 결산의 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던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왔으며 또 내 자신의 그 어떤 개인적인 욕심,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왔던가, 이렇게 우리가 늘 그런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결산은, 삶의 결산은 마지막 때 하는 결산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또는 행복한 생활을 했느냐로 결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것이 우리의 최후의 결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인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인간의 평가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는 별로 성공도 못한 것 같고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한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가, 바울의 삶을 보면 거의
삶의 그 뒷부분을 보면요, 떠돌이로 살다시피 했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을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크게 성공한 삶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살기도 했습니다. 붙잡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위급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마지막 죽음은 평안하게 병원에서 죽었거나 또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런 생애를 돌이켜본다면 오히려 한탄스러울 수 있잖아요.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마지막을 마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 본문 오늘 그의 고백을 보면 결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의 삶은 선한 싸움의 삶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살아온 그의 삶의 그 여정을 마땅히 달려갈 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옥에서 고초를 당하다가 그리고 사형을 받게 된 그런 삶의 마감이었지만은 믿음을 지킨 삶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소망스러웠고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일생도 언젠가는 결산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생애의 마지막 결산의 날이지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결산해 본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며 삶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지나온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자랑스러운 삶이 된다면, 떳떳한 삶이 된다면 후회 없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최후의 결산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 몇 가지를 본문의 의지에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 바울의 삶처럼 선한 일을, 좋은 일을 위해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결산을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질 마음의 자세, 명심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과 악을 때로는 이렇게 분간하면서 어느 한편을 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한평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직장이 되든 아니면 사업터전이 되든 혹은 집 안팎에서든 우리의 주변은 늘 부딪혀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쉬운 싸움이 아니죠. 힘이 많이 듭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또 그는 고린도전서 9장에서 27절에서 말씀하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이죠. 믿음 생활에서 패자가 되면 믿음도 잃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또 교회와 등을 지게도 됩니다.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파선이란 말은 배가 깨어지는 것처럼 믿음도 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 신앙의 영적인 싸움에서 파선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그 신뢰 또는 사람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어긋날 때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그런 각오와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싸움의 대상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여러 환경이 될 수가 있고 악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보다도 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그 대상이 내 속에 있는 다른 하나의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과 좀 멀리 떠나려는 생각 또는 지상 위주의 삶, 이기적인 생각 이런 것들과 우리가 늘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영적인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내 속에 있는 성격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때 있잖아요. 어떤 분은 성격이 태어나면서부터 조급할 수가 있고 이기적일 수가 있고 교만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성격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이것을 자제하고 누르고 또 버리고 내 성격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바꾸어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급하게 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어떤 때는 속에서 욱할 수도 있고 그 아주 분노의 마음이 급하게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자제할 수 있고 더디할 수 있다면 용사보다 낫다. 또 말씀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으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면 성을 얻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성격이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받고 태어난 그 피가 아담과 하와의 피가 타락자의 피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끔 DNA 테스트를 하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아내잖아요. 최근에 뉴욕에서 그 의료보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있잖아요. AARP 그 CEO 그 최고 책임자가 6시 반쯤 뉴욕의 한 호텔에서
이제 나와서 걷는데 누군가를 몰라요. 이렇게 그 사진에 찍힌 사진이 보니까 이렇게 후드를 썼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뒤에서 총을 쏘가지고 그 사람이 병원에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며칠 안 됐거든요. 저도 그 AARP 제가 그 가입을 하고 있어서 정신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든 건강보험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데 살해를 당했구나. 끔찍한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경찰관들이 쫙 이제 그 샅샅이 주변을 공원에도 가서 찾아보고 했는데 그 사진에 찍힌 범인의 그 메고 있던 가방이 어느 숲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 가방 속을 뒤졌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안에서 찾은 것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게 바로 DNA 조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찾아낸 것 DNA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가 마셨던 뭐 물병에서 조사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DNA를 조사해 보면 딱 일치가 되면 범인이 잡히는 거잖아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혈액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 속에 흐르는 타락한 성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 잘못된 성격을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 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그 죄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중생을 받고 거듭나서 변화를 받으면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서 최후의 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내 태어날 때 그 자연의 성격하고는 늘 부딪히지만 주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후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는데 그 달려가는 우리의 자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바울 사도도 그가 그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여 바다에 빠질 위험도 겪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위험도 겪었고, 돌에 맞아서 의식을 잃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바울이지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그 믿음의 삶, 전도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도 하지만 사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도한 것보다는 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내가 피하고 싶었는데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올 수 있고, 개인 내 자신의 문제뿐 아니라 또 자녀들의 문제, 얼마나 이게 힘들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취직도 잘하고 앞으로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이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 문제를 안고 울며 기도하기도 하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 또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각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달려갈 수만 없어요. 어떤 때는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낙심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운동 경기자가 이제 그 운동장을 돌아갈 때 얼마나 힘들, 다리도 아프고 숨도 차고 땀도 흠뻑 나고 어서 오면 주저앉고 싶을 때 있지만 그러나 그 승리하기 위해서는 상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각자에게는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의 책임이 있고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고 또는 권력자로서의 책임이 있는데 문제는 한결같이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보면 등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저 배신자다.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은 좋은데 각오도 하고 결심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조금 어렵게 되고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 가졌던 약속을 그만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은 도중에 등을 돌리게 되고 끝까지 완주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겠다. 하나님과는 등을 지지 말고 믿음 생활을 떠나지 말고 끝까지 어렵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믿음 생활을 완주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피로 사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자들입니다. 이 거룩한 임무를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완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태만하게 하지 말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 있죠. 에레미야 48장 10절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네글렉트하지 말아라. 게을리하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열정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열정과 열심이 있으면 아무리 날씨가 추워도 우리가 눈길이라도 헤치며 나갈 수가 있잖아요. 믿음 생활에도 열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가질 마음의 자세다. 세 번째는 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터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아무리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홍수도 지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 또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단단한 뿌리를 받치고 있는 나무는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진다거나 잘 뽑히지 않습니다. 근데 잘 큰 나무가 태풍에 쓰러지는 것을 보면 그 뿌리가 그렇게 깊지도 못하고 또 넓게 퍼져 있지 못한 나무들이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터전을, 어떤 믿음이죠? 반석과 같은 믿음, 흔들림이 없는 믿음,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든든히 의지하고 서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축복이잖아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 말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또 누구나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다 가지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희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도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 여기 바울이 말씀한 대로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연구해가지고 이거 다 하고서 믿음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이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을 때 그 얼마나 좋잖아요. 그 선물을 볼 때 기쁘고 잘 간직하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어떻게 되죠? 잘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과거를 짧게는 한 해를 돌이켜 봅니다. 2024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또 돌아봅니다. 참 우리 교회도 변화가 많이 있었잖아요. 천재지변으로 우리 1월 달에 눈 폭풍도 맞아보았고, 또 몇 주 동안 친교 간의 전기도 끊어지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우들 지난 1년 동안 참 힘든 그런 때가 많았잖아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열심히 일하던 또 훌륭한 또 가족이 이사를 떠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좀 힘을 잃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한 해를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해뿐인가요? 더 멀리 보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희로애락의 삶을 살면서 어떤 때는 그 반짝하는 기쁨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많은 슬픔이 있었잖아요. 부모님을 여의했다든가 가까운 친구와 헤어졌다거나 또는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우리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왔는데,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 믿음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가,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살아온 과거를 보면 지금까지 어려운 중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그것이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내년 또 그 다음 해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지킬 뿐 아니라 좋은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열매가 맺도록 충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믿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는 이렇게 애씀이 있어야 되고 문을 두드리는 그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구하고 찾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구하고 애쓰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많은 그의 구하는 것을 채워주시는데 특별히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조금 걱정을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믿음을 찾기 위해서 구했던가, 문을 두드려 왔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신앙이 잘 자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믿음은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는 대로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우리가 밝은 웃음으로 대할 수 있고 또 그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다면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자라게 될 것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는 이런 부단한 노력과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자,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이 더 넉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그 소망이 더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잖아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큰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고 소망이 더 번성하게 되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해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은 우리들과 함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즐거울 때도 함께해 주셨고 어려웠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역시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였고 대응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당하고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슬픔과 고통을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성공이 있었고 우리의 마음에 만족이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감사하고 그 얻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또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믿음과 늘 연결이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바탕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앞날을 조망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뿐 아니라 또 우리 이웃과도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최후의 결산의 날을 맞이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언젠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오이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최후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것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삶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삶.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삶입니다. 도중에 주저앉거나 또는 돌아가지 않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믿음을, 그 소중한 믿음을 보화처럼, 보배처럼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인 만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